지금도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하는 부모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자 아버지께 먼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열리게 하시며 더욱 크고 깊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오늘을 지켜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어 있는 우리 부모님들, 그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랐고, 또 모든 학업에 준비하느라 힘들었던 우리 교사분들, 그리고 환자들을 격려하고 치료하였던 많은 의료진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을 그 모든 영혼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위로받고 오직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내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지켜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네, 벌써 오늘 찬양으로 너무 뜨겁게 은혜를 받았어요. 벌써 은혜로 이 은혜가 너무 가득해서요, 가슴이 벅차요. 예, 어제도 또 권순호 목사님이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나눠주셨는데, 또 저희 목사님들이 함께 또 찬양으로 함께 도와주고 계세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 날들이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아서 참 행복합니다. 오늘 이 행복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사랑이 여러분께 많은 위로가 되고 또 기쁨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예, 먼저 오늘 말씀을 좀 읽고요, 그리고 한번 오늘 말씀 안에서 또 인사도 나누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하고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그리고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먼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니까요, 좀 옆에 분들하고 우리 오늘도 좀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가족끼리는 좀 허구도 하시고요, 또 멀리 계시지만 사랑합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좀 편하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하셨으니까 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많이 오셨는데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같이 참석하시고 계시는,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가족과 함께 사랑합니다 한번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좀 편안하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 이어서 그 은혜를 받고 오늘 제가 그 동화 한 토막 읽고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이 동화는요, 그 연탄길 아시죠? 아주 오래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연탄길이라고 1, 2, 3편이 나왔는데 크리스천 작가예요. 이철환 집사님이 썼어요. 그 연탄길을 쓰신 그 집사님이 쓰신 위로라는 그 책에, 어른을 위한 동화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동화 한 토막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피터라는 나비가 숲을 지나가다 고슴도치를 만났어요.
피터가 고슴도치에게 물었어요. 내 몸엔 가시가 왜 그렇게 많아? 내 몸의 가시는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야. 너는 네 모습이 마음에 드니? 너의 기준으로 날 보지 마. 나는 내 모습이 마음에 들어.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마음에 들어. 고슴도치가 말하고 나서 피터에게 물었어요. 기린은 키가 크다와 기린은 키가 작다 중 어느 말이 맞는 것 같니? 기린은 크다가 맞잖아. 기린은 숲속에서 제일로 키가 크니까. 그러자 고슴도치가 다시 말했어요. 그건 네 생각일 뿐이야. 기린은 키가 크다고 말하면 숲속 동물들이 고개를 끄덕이겠지만 기린은 작다고 말하면 나무들이 고개를 끄덕일 거야. 너희 생각을 지나치게 확신하지 마. 나도 가끔은 내 가시가 싫어.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나는 아픔을 냉정하게 바라보려고 해. 세상의 무관심과 비웃음까지 견뎌낼 수 있을 때 나 자신과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으니까. 사랑받을 조건은 없지만 사랑받을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 좀 동화 구현이 좀 이상하지만 두 명이 나와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조금 변조를 했습니다. 잘 참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동화를 읽고 나서요, 우리의 편견과 지식이 얼마나 그 어리석고 작은 생각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져 있는지 알게 됐어요. 우리에게는 아주 몹쓸 버릇이 있어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다고 함부로 판단하는 편견과 고정관념입니다. 예,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에요, 누구든지 사랑받을 조건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사실을 놓치고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살죠. 사랑받을 조건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 의미는요, 여기서는 우리가 마치 뭘 만들어서 인공적으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요, 가치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우리의 기준이요, 사랑받을 만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 마음의 눈을 좀 크게 떠라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작가는요, 자신의 책에서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절대로 볼 수 없었던 것을 다시 새롭게 보게 된 것을 많이 감사하고 있어요. 예,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 해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랑을 선뜻 내주는 것은 참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유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타적인 사랑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그 속담에 그런 게 있죠.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 예, 아까 그 고슴도치가 자기 가시를 굉장히 자랑하는 그런 고슴도치도 나왔지만, 사실 이 가시가 사실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새끼라면 어미는 그 고슴도치가 사실 정말 깃털처럼 부드럽게 여겨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제 그런 우리가 봤죠. 모세도 아름답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지만,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내 자식이면 못생겨도 예뻐요. 그것은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가끔 우리는 그 사랑을 보여주면서 절제력을 잃을 때가 있어요. 너무 사랑하다 보면 그 절제력을 잃고요, 넘쳐서 욕망으로 변하게 되죠. 어쩌면 자식이 우상으로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엄마만 눈치채지 못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자기중심적인 사랑에 도취되면요, 마음의 눈이 가리워지고요, 사랑이 왜곡됩니다. 다른 자녀와 또 비교하고 또 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죠.
사랑의 시작은 굉장히 선하게 돼요. 그렇지만 절제하지 못할 때 악하고 이기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나 아버지들이 스스로 눈치채지 못하는 우리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해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리프레시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만나게 돼요. 오늘도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비춰보고요, 정말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의 은사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잘 얘기하고 있거든요. 12장 31절부터 사실 얘기는 시작돼요. 그렇지만 이제 장이 나눠졌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돼 있지만 31절 보실게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요, 사랑은 감정도 의지도 아니라 은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은사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성품으로 다양하게 보여지는지 이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으로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 옥중에서도 서신을 보내고 교회를 돌보는 사역을 평생 했습니다. 그의 삶은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적인 거인이에요. 하지만 그 자신의 삶은 어땠어요? 그 사단의 사자 가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고통 중에 있었어요. 우리는 그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그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가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는 사실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게 거절당했어요. 바울은 자기가 받은 계시가 지극히 커서 자만하지 않게 해주려고 주신 가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거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바울 안에 머물면서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된 것이죠. 그 힘이 바로 성도를 사랑하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게 했고요, 또 그 사랑으로 서신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박해와 고난 중에 있는 그 성도들,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요, 사실 사랑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었어요. 무엇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요, 한 방향으로 흐르는 여러 물줄기가 있어요. 그 물줄기는요, 사랑의 강물로 모아집니다. 그의 편지를 읽고 있으면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해서 샘솟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특히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시면 그 사랑이 더 흘러 넘칩니다. 한번 볼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최상의 사랑의 표현 아니겠어요? 바울은 이 사랑을요, 3절에서 가장 숭고한 상태로 얘기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오늘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내 아이를 위한다면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내 목숨까지도 내주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부모의 사랑은 그렇거든요. 이 마음이 사랑이에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이 없는 희생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보시는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앓고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좀 요약해 드리면요,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파다, 뭐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그러면서 파와 당이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진짜 오리지널 믿음을 가졌다,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또 음행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혼합 종교, 여러 가지 종교들이
합쳐져서 다원주의를 만들었고 아주 부정했던 그런 부정함이 섞여 있는 그런 종교의 색깔을 또 새로운 색깔을 띠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있었기 때문에 다문화권에 살고 있었고 또 서로 차별하고 미워하는 그런 싸움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는 상업도시고 무역도시고 섬이었기 때문에 물질이 계속해서 풍부하게 갖춰지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다양한 은사가 넘치고 또 교회가 풍족했던 그런 교회였죠. 하지만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부족한 은사가 있다. 무엇이죠? 바로 사랑입니다. 네.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의 현실과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교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교회 지금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참 복잡하죠. 그리고 조금 더 좁혀지면 내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을 살펴보면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삶을 좀 살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녀들 굉장히 복잡하고 어지럽고 답답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고요. 이런 많은 교회의 문제들은 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자녀들과 가족과 더 나아가 사회와 이 나라 전체에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 2015년에 한국에서 이렇게 조사한 서베이를 통해서 좀 볼 수 있는데요. 2015년에 한국의 사단법인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설문조사를 했어요. 부모는 한 605명이고요. 자녀를 539명으로 해서 1000여 명 이상 되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뭘까요?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에요. 사랑한다. 이 말이 가장 첫 번째고요.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최근 했단 말은 뭘까요? 그것도 조사했거든요. 사랑해라고 했을까요? 공부해라래요. 공부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짐작하시죠? TV 좀 그만 봐. 스마트폰 좀 그만해. 컴퓨터 좀 그만해. 이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으로요. 부모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모상이 무엇이었는가?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랬더니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녀의 상황을 잘 받아주는 부모였대요.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이상과 현실을 너무 다르죠. 그렇지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전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조건 없이 부모는 사랑을 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데 왜 말로는 우리가 잘 표현도 못하고 행동으로도 잘 보여주지 못할까요? 많이들 연습하시고 노력하시지만 실제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벌써 이 설문조사가 6년 전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분명히 사랑하는 말도 했겠죠. 하지만 아이들이 듣기에는 그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하지 마라, 보지 마라, 공부해라 이런 내용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더 많이 하고 그 말을 귀따갑게 들은 거죠.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보면 아이들이 정말로 정서적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서의 허기가 질 때는 더 배고프다고 그래요. 그 정서의 허기가 배고픔을 유발해서 더 먹고요. 실제로 먹방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건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정서적으로 허기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저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어린 시절을 이렇게 떠올렸어요. 저는 오늘 조금 옛날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저도 좀 옛날 사람이잖아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도 어느덧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보면 그 시대
사실 사랑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생소했어요. 부모님들이 그 얘기 잘 안 했죠. 그죠? 저도 하지 않았어요. 사랑한다는 표현은 이렇게 편지 쓸 때, 어버이날,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이렇게 억지로 쓰는 거지 사실 표현도 하지 않았고 표현도 들어보지 않았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제가 사실 딸 5 중에 셋째고요. 그리고 제가 12살 때 막내 남동생이 6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아이들을 키우고 이렇게 좀 케어하시려고 하니까 사랑한다는 말 하실 겨를도 없었어요, 사실. 그냥 먹이고 입히는 게 다였죠. 바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 들어도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사랑했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사랑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분명히 눈으로 보인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알았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께 거짓말 좀 많이 했어요. 거짓말해서 돈도 많이 타내고, 참고서 산다고 해서 그 돈으로 과자도 사 먹고 많이 거짓말들 했잖아요. 그때 부모님들이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냥 눈 감아 주신 거죠. 알지만 사랑하니까, 고슴도 치니까. 대학 다니면서도 저는 연애하느라고요, 영화 보러 극장에 많이 갔거든요. 4년 내내 열심히 이제 돌아다녔죠, 연애하느라. 그런데 그 남동생도 살펴주기를 사실 저희 어머니가 원하셨어요. 남동생이 어리니까 좀 데리고 다니면서 뭐 극장도 가고 공원도 갈 수 있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연애하는 게 바빴으니까 남동생을 사랑할 겨를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을 다 보고 계셨지만 저희 부모님 한 번도 저에게 너는 왜 그래, 동생을 한 번도 데려다니지도 않고 너는 너만 하냐 라고 원망하신 적이 없었어요. 늘 그냥 사랑하신다는 그런 표현으로 저를 지켜보셨지 원망하고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무엇보다 가장 감사하고도 죄송한 것은요, 자식들을 위해서 당신들의 인생도 없이 희생하면서 모든 인생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기억의 페이지가 제 기억 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부모님의 그런 사랑이, 따뜻한 사랑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전에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지금 여러분이 부모님이 됐을 때 이 사랑이 혹시 달라졌나요? 그렇지 않죠? 똑같습니다. 그 사랑은 오히려 더 극성스러워지고 더 열렬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요, 그저 그냥 뭐 건강하게만 잘 자라다오 그랬어요. 건강하게만 잘 자라주면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옛날에 그 우량아 선발대회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뚱뚱하고 좀 애들이 살집이 많은 아이들이 1등을 했어요. 좀 이렇게 건강한 아이들이 1등을 했냐면, 아이들이 그때 좀 많이 연약했고 또 분유를 많이 먹인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분유 회사에서 분유 팔려고 그렇게 많이 우량아 선발대회를 했죠. 그럴 때 아이들의 기준은 건강한 거였어요. 지금은 그런가요? 아니죠. 환경과 조건이 너무 좋아졌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것이 자랑이 아니고 오히려 건강하면, 너무 살이 찌면 비만이라고 엄마들이 혼나죠. 이제는 아이들의 자라나는 환경이 달라졌잖아요. 1명, 2명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다 채워줄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힘껏 줄 수 있죠. 그렇게 되니까 사실 부모님들은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공급했기 때문에 사실 너희들도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라는 마음이 사실 은근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부모는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어쩌면 모두가 갖고 있어요.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게 되거든요. 그럴 때 아이의 약점이나 그런 부족한 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가시가 발견돼요. 그러면 그 가시를 어떻게 하나요?
그저 아유 내 깃털이다, 내 솜털 같아, 예쁘다 예쁘다 해주시나요? 아니죠. 그 가시를 어떻게 하면은 좀 바꿔볼까? 좀 파마를 시켜볼까? 아니면 좋은 옷으로 더 입혀볼까? 아니면 그걸 다 뽑아버리고 좀 수술시켜갖고 좀 더 좋은 것으로 좀 채워보자,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사실 그 가시라는 것, 부족한 것, 모자라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부모님이 감싸줘야 해요. 오히려 그 가시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아,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좀 더 공부해야지. 좀 더 많은 학원을 다녀야지. 좀 더 많이 해야지. 더 많은 취미 생활을 해야지. 물론 자기가 욕심 있는 아이들을 할 수 있지만 부모님들은 더 좋은 대학에, 아이비리그에 다 보내고 싶고요, 더 좋은 곳에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아이 몸에 가시를 다 뽑아버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이 몸에는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난 1년 동안 정말 힘들게 지냈잖아요. 정말 상처투성이가 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이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굉장히 갭이 있었고 많이 다투고, 사실 다툰다는 표현이 맞지 않죠. 그런데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해달라는 요청도 많이 들었고요.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수업 받다 보니까 하루 종일 TV 앞에만 있잖아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있잖아요. 스마트폰만 봐요. 아까 우리 설문조사한 것처럼 계속해서 공부해라, 고만 좀 봐라, 밥 좀 먹어라,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과 살다 보니까 아이들도 영적으로 피폐하고요, 엄마들도 더 힘든 거죠. 저는 정말 엄마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새끼 다 먹이고 아이들을 보내고 또 그 하루 종일 같이 견뎌야 하는 것, 학교 가는 게 훨씬 나은데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드셨어요. 정말 대단하게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이 살폈지만 아이들은 어때요? 정말 혼자만 놀기를 좋아합니다. 여전히 그 사랑을 알지만 여전히 혼자 방구석에 있어요. 아이들의 불만은 그거예요. 엄마랑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랑 얘기하면 대화가 끊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엄마는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너 키우려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 젖 먹이느라고 내가 밤새 잠도 못 잤는데, 그리고 다 잘 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엄마 말 좀 들어. 이렇게 얘기하죠. 다 순간의 감정 때문에 화내고 좀 격해지고 하죠. 아이들은 이럴 때 바로 엄마가 사랑했다는 기억까지 다 잊어버립니다. 좋았던 것까지도 다 우리 엄마는 이래서 싫어 라고 아이들이 지워버린다고 그래요. 왜 우리는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는데 왜 그것을 기다려주지 못할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면, 더듬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기억 속에는요, 하나님은 넘어지면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셨어요. 제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다가와서 얼른 일으켜 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혼자 일어설 때까지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스스로 깨닫고 걸어서 올 때까지 1년이고 몇십 년이고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요, 내 고통의 자리에 같이 앉아 주셨어요. 그리고 내 상처를 씻고 싸매 주셨어요. 내 잘못을 혼계하고 야단치지 않으셨고 스스로 깨닫고 올 때까지 말씀으로만 깨우쳐 주시고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참고 기다리며 내일 좀 얘기해 보자라고 하나요? 물론 그런 부모들 계실 거예요. 여기 있는 부모님들 많이 그러실 텐데 대부분은 참지 못하고 당장 얘기하죠. 당장 화도 내고 당장 풀어버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늘 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우리의 모든 것을 참고 믿음이 없는 우리를 믿고 바라고 돌아올 때까지 모든 것을 견디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해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박해한 바울을 위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바울로 불리기 전에 사울은요,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를 잡아가두는 앞잡이였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순간에 변해서 사도가 됐습니다. 핍박과 멸시를 당하고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수많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썼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사울이 제자들을 잡아가두려고 살기를 품고 다메섹 길을 가는데 예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세요. 아주 다정하게요. 그리고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박해를 당하셨어요. 그러나 바울에 대한 사랑을 멈추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사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렇게 악에 바쳐서 남을 괴롭힌다고 얼마나 너 힘들었니? 그렇게 증오하고 폭력 쓰고 사람들을 쓰러뜨리라고 너는 얼마나 괴로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너는 더 힘들었을 거야. 네 마음을 알아. 네 마음을 안다, 사울아.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울은 죄악을 저지르는데 힘썼던 눈을 이제는요, 그 눈을 감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걷지도 못하고 그 상태 그대로 자기 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의 죄를 책망하지 않으셨고요, 자기를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시도록 그렇게 사울을 불렀습니다. 사울은 그 사랑 때문에 아마 많이 울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요, 이런 고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항상 내 아이에게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 주세요. 좋은 것으로 주세요.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항상 좋은 사람, 좋은 곳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어쩌면 사랑하는 내 아들을, 딸을 예수님 멀리 떠나보내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은요, 적을 만들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리고 미련하게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저렇게 앉아있는다고 생각해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기다려줘야 합니다. 3일이 아니라 3000일이 걸려도요, 기다려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실 때까지요. 13절 보실게요.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 은사를 달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진 않아요. 사랑을 주세요. 제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제발 제게 사랑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사랑의 충만함을 주세요라고는 잘 기도 안 했어요. 사랑은 감정과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사입니다.
주님께 구하고 바라야 우리가 풍성하게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가지로 매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공급받으려면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우리의 말에서 그것이 온전하게 표현이 되고 우리의 말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던 그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여러분도 들으셨어요. 그 음성 들으셨다면 그 음성으로 아이들을 다정하게 불러주세요. 헤더야, 네이뜨나, 얼마나 마음이 힘드니? 얼마나 지쳤니? 왜 그렇게 울고 있니? 왜 그렇게 화내고 있니? 질문 하나만 던져도 아이들은 그 사랑에 녹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부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배 아파서 낳은 내 아이가 아니라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도요, 모든 성도들을 내 자녀라고,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렀어요.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싱글이었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본 적도 없었지만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에 목매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알았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 경험했기 때문이죠. 저 역시도 배 아파서 아이를 낳지 않았지만 가슴으로 아이를 낳았고 지금도 낳고 있어요. 그 사랑은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습니다. 사울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이의 정서를 존중해 줄 때 우리 아이들을 숨쉬게 하고요, 방문을 더 이상 걸어 잠그지 않게 만들 거예요. 우리는요, 완벽한 부모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부모는 될 수 있어요. 사랑으로 키운 자식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서 아까 처음 불렀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내 배로 아파서 낳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가슴으로 아파서 낳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아들을 지으신, 뼛속까지 다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대신하려고 몸부림친 것은 아닌지, 사랑으로 키우지 않고 내 욕심으로 키운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정말로 내 마음처럼 잘 되지 않지만, 늘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알고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사랑의 은사를 충만히 받기를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하셨습니다. 믿음은 있고 소망도 있는데 사랑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너무 많아서, 너무 충만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 사랑이 적어서 내 옆에 오는 아이가 없고 내가 말할 때마다 찬바람이 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어찌 나를 사랑의 은사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그 은사를 온전히 받아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네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도 물론이고요. 또 우리 이웃의 아이, 우리 성도님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아이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 아이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믿음으로 변화받고 따뜻한 가슴으로 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향기마을 아이들, 정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수업도 하지 못한 채로 늘 엄마와 붙어서 살았습니다. 정말 힘든 우리 엄마들, 힘든 우리 아이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라고, 우리 부모님들 정말 그 사랑을 알고 우리 아이들이 새롭게 변화받고 치유받을 수 있게 달라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향기마을 아이들 정말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지 못했다면 아버지, 그 아이들 이제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시험해 주시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분이에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신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오늘 각자의 그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의 카드를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아이가 없어도 또 어린 자녀가 지금은 없고 다 컸더라도 우리 세상 모든 자녀들,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채율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가져온 기도 제목 그리고 카드에 있는 기도 제목대로 우리가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다가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각 사람 머리 위에 아버지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사랑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이 부족하나 아버지께서 사랑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를 사랑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함께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끄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셔서 세상에서 1등이 아니라 믿음에서 1등이 되어서 세상을 이끄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니 사랑의 기도 제목과 사랑의 은사를 오늘 허락하셨어요.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시며 거룩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 것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주셔서 오직 예수 안에서 살아가며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 안에서 포도나무인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에 붙잡혀 살아가는 가지가 되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 기도한 이 다짐과 열심히 오직 사랑의 은사를 받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며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사 사도 바울처럼 사랑하는 자녀요, 주님 정말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교회를 구원하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어머니들도 아버지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기쁜 은혜, 기쁜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감사하고 맞이하고 지키고 양육하고 키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시요, 사랑의 성령님, 이 시간 모인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더 이상은 죄에 흔들리고 더 이상 우리의 욕심에 흔들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동안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받았던 그 상처가 얼마나 컸을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저의 잘못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실수가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치료받아서 상처가 회복되어서 그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나타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물으시면서 사랑으로 감싸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이웃의 아이들에게,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부모가 없어서 외로움에 지친 아이들에게, 가난해서 먹지 못해서 입지 못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보살피는 손길이 없어서 외로운 아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감싸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부모님들도 상처가 많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직도 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우고 살펴주고 보듬어주고 싶지만 그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도 아버지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이 자리에 없지만 내 자녀를 먼저 데려가신 하나님도 계시고
내 자녀를 아직도 건강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는 알게 되길 원합니다.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약속을 지켜주시며 바다같이 넓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잘못된 사랑도 고쳐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길로 가게 하시든지 3일 동안 고통을 겪게 하시든지 30년을 고통을 겪게 하시든지 우리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이를 맡깁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알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변화되게 하신다면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께 아이를 맡겠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니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이후로부터 사랑의 은사를 더욱 간구하고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힘쓰는 부모님들의 머리 위에와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사랑의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라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의 모든 가정과 이 사회의 모든 가정과 이 민족과 이 국가와 전 세계의 모든 가정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